이제 이제 며칠만 있으면 성탄절이 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축복을 누리고 또 흑암에 눌린 사람, 방황하는 사람, 우리는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성탄절의 의미가 너무나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마귀가 너무너무나 좋아하겠죠. 미국에 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그게 좀 문제가 됐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세계인의 명절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되냐. 어떤 기독교 색채를 떠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는데요. 어쨌든 크리스마스란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타클로스가 너무나 부각이 돼가지고 그 주인공 역할을 하고요. 무슨 술 먹고 파티하는 날로 알아요. 비즈니스만 남았습니다. 아주 최고의 대목이라는 거죠. 장사하는 분들은. 너무나 이 성탄절이 보통 날이 아닌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아마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요 매년 성탄절 이 절기를 지킵니다마는 그냥 우리가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제대로 의미를 알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귀한테 눌린 사람, 방황하는 사람, 권고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자.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모태가 아니라 모해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이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이 절기를 지켰는데 괜히 심란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젊을 때는 그게 막 기다려지고 심란해지고 괜히 들뜨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나중에 이제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뭐 군대에 가기 전에 괜히 들떠가지고요. 꼭 바깥에서 따로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그래야만 그게 의미 있는 일 같고요. 교회에 나와서 뭐 고요 한번 거룩 한밤 찬양해봐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모태신앙인데도 아마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슨 뭐 선물 교환하고요. 우리 때는 지금 위험하니까 또 방해가 되니까 지금 거의 안 하지만은 새벽송을 돌았거든요. 이 등을 만들어 가지고 막 눈이 이렇게 왔을 때 눈에 빠져가면서 새벽에 집집마다 가서 이제 찬송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또 그 새벽송 마치면 또 이렇게 먹을 걸 줘요. 그래서 나눠 먹기도 하고 고아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좋은 추억은 됐습니다만은 의미를 모르고 이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탄절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식구들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고향 나사렛 동네로 내려오는 가운데 하룻길을 가는데 나중에 거기에 어린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탄절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뭔가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을 지내는 거 있죠.
하루길을 가는데도 예수님이 없는 걸 몰랐어요. 무슨 잡담을 하면서 갔는지 도대체 뭐 그렇게 신나는 일이 있는지 몰라도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찾으니까 그것도 사흘 만에 성전 안에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이제 나사렛 동네로 내려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성탄절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성탄절을 예수님 없이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독일 에센 지역하고 프랑크푸르트 지역 가니까 미국은요 오래된 도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오래된 도시라 막 고성도 있고요, 오래된 집들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에다가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놨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갔었거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좀 우리 곽선아 청년 미안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진짜. 예. 얼마나 이게 그래서 그 추리를 하려고 1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네. 미국에도 그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독일이 원조라네, 이 추리가.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시카고에 가니까 거기 이제 오데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많은 동네입니다. 큰 호수가, 우리 한국보다 더 큰 호수가 5개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거긴 그렇게 눈이 많이 와요. 제가 신학원 강의하러 갔는데 그때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한국 못 올 뻔했어요. 눈이 오면 비행기가 뜨질 않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 거 있죠. 막 눈이 부셔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돈 수천만 원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추리하느라고. 물론 저희 교회도 개척 당시에 교인 몇 명 없었잖아요. 이제 4층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몇 명 없으니까 제가요 뭘 했냐면 그냥 우리 교회 재정을 다 털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그냥 멋있게 했어. 지금은 해놓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둠 침침합니다. 바깥에 가면. 근데 그때만 해도요 진짜 그때 무슨 우리가 경제가 있습니까? 성도가 몇 명 안 되니까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다 크리스마스 추리하는데 다 써라. 그래갖고 막 왜냐 성도도 몇 명 안 되고 썰렁한데 추리라도 멋있게 하자. 그래갖고 막 그 해는요 추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 막 휘황찬란했어요. 이사 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그때 특징이 뭐냐면 맨날 게 잡아가지고 개고기 먹으러 놀러 다녔어. 물론 전도 안 한 거 아닙니다. 틈만 나면 전도하지만 또 가능하면 보신탕 해 먹으러 가자. 교인 몇 명 안 되고 썰렁한데 고기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잘했지요. 그래갖고 맨날 파티했다고.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그게 위주는 아니지만 교인 몇 명 앉아가지고 말이지 썰렁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게 아니라 나가서 우리 그 강가에 가서 그냥 게 잡아가지고 고기도 먹고 보신탕도 먹고 그리고 막 크리스마스 때는 휘황찬란하게 추리도 하고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카고에 가니까요 온 동네를 한 블럭을 아주 그냥 추리로 아주 이게 뭐라고 그러지? 아주 분칠을 했어요. 아주 돈 수억 들었겠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이야. 그것만을 위해서 그들이 1년을 산다네요. 크리스마스 추리 그것 때문에.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무슨 신당을 꾸며놓은 것 같아. 그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무슨 신당 같아요. 여러분 뭐 무당집 가면 신당 있잖아요. 막 울긋불긋 하고 막 뭐 차려놓고. 그런데 그와 같더라고. 그게 아름답다. 뭔가 의미가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무슨 신당에 간 것 같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의미도 모르는 채 성탄절을 그냥 이게 지내거든요. 너무나 변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만 남았어요. 그냥 대목이라고 뭐 팔 생각만 하고요. 가장 미혼모가 많이 생기는 때가 언제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신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두려운 날이 돼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성탄절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모르고 하루길을 간 것처럼 예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복음도 모르는 채. 반드시 한계가 오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지만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계 오잖아요. 또 기복주의. 그냥 복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가 온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는데 혹시 응답 안 오고 축복 못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 세계 복음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우리가 성공했든 못했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아주 성공해가지고 세계 복음한 사람이 있고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거지처럼 했는데도 세계 복음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출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너무 출세 지향주의를 교회에서 가르쳐가지고요. 출세 안 하고 성공 안 하면 다 교회를 떠나가고 말이지. 다 변질돼 버리고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 내 중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강화돼 가지고요. 몇십 년 동안 자기를 양육했던 목사님을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조용기 목사. 얼마 전에 고발했다가 또 취소됐는데 이번에 또 고발해가지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 숫자가 팍팍팍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는 못할지언정 지금. 자기를 전도하고 지금까지 양육 목사 목에다 칼을 대는 이런 때가 됐다.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가 잘 돼야 되니까 교회에서도 자기가 이름 높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해왔거든요. 내 중심 신앙생활, 기복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목표가 교회 부흥이라. 교회 부흥이라. 교회 크게 짓고 막 교인 숫자가 많으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 숫자가 많으면 그 목사님을 되게 막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말이지. 전부 교회 키우려고 혈안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복음이 빠진 예수가 그리스도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런 성탄절. 사단이 가장 좋아하겠죠. 한마디로 복음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 닫았잖아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다 술집으로 바뀌고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슬람교도가 어떻게 해요? 그게 그들이 정경처럼 여기는 그 꼬란이라고 그러죠. 코란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마귀다. 다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라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싹 잡아 죽이는 거라니까. 그리고요, 히잡을 쓰지 않은 여자는 창녀니까 무조건 강간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노르웨이, 벨기에 같은 데는 이슬람 교도를 굉장히 존중해 줬는데 지금 정신이 들어가지고요. 우리도 무슨 식품? 할랄 식품인가 뭔가 지금 익산
성경자매가 공부하는 그 온강대학교 있는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이제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어떤 그 누가 그런 신문에 보니까 얼마 가지 않으면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이제 몰살될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리고요,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알라가 미녀 20명을 하사한다네. 아름다운 미녀를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면 천국에서 미녀 20명을 하사를 한대. 그것 때문에 너도 나도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자.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악마라는 겁니다. 다 죽여라. 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을 다른 데서 아무리 찾아본들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사흘 만에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 안에서 만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엉뚱한 데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걸 모르셨습니까? 있어야 되는 줄 모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매주 반복되는 예배니까 우리가 예배를 과소평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예배당이고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없는 교회, 아무리 건축을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멋있는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매트리스가 쫙 깔려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시체처럼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들어 누워 있어. 왜냐? 목사님이 불러내가지고 쓰러뜨려. 체면 걸어가지고. 근데 쓰러뜨리는 체면술사는 많아요. 근데 그거에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아. 나는 못 쓰러뜨려. 다리를 걷어가지고 넘어뜨리니까 여러분 나는 못 쓰러뜨립니다. 넘어뜨리면 막 그게 대단한 줄 알고. 여러분 중들도 여러분 입신하고 중들도 여러분 방언합니다. 수녀들도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 있더라고요. 무당도 죽을 사람 살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니까 지금.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다른 데서 아무리 찾아본들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치유받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복음 없는 예배란 말. 복음 없는 성탄절 백날 지켜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닌 또 성탄절을 지킨다니까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자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가 호적을 새로 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호적 그 기간 내에 못하면 새로 안 하면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금 안 내기 위해서 만삭인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새로 하러 갔는데 아기를 낳게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여관에 갔는데 사람이 꽉 차가지고 어디 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구유, 말 밥통에서 예수님 낳았어요. 만약에 그 여관 주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방이라도 내드렸겠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참 빛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이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헤롯 임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니까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자기 자식들이 왕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기는커녕 자기가 손해보니까. 종교인들은 이를 갈아요. 마귀 충만한 이 무슬림은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경기도요, 음란한 이런 사업은요, 그렇게 잘 된다네. 줄을 쓴대요. 예약하고 며칠 기다려야 된다네. 아무리 불황인데도 그런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 사업에 지장받으니까. 여러분, 전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출세의 지향주의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것처럼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물질 중심이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 심판 같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성공 중심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원점으로 다 돌아와요. 뼈 빠지게 죽도록 일했는데 나중에 인생 말년에 원점으로 돌아온다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오늘 한국 교회를 망친 거 있죠. 저도 이제 2016년부터 20년이거든요. 개척한 지. 새로운 시작이라.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시작이다. 아까 우리 람멘트사한테 얘기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는 상위 1%에 올라갈 수 없다. 10%도 안 된다. 올라가도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는 세계 정복 못하고 서밋 저 안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 품을 떠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고 저주가 왔는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받았는데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말은 여러분과 나는 불가능해요. 아버지 없이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오셨잖아요.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정신 도는 인간이 또 그런 책을 썼어요. 예수는 사생자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생자래. 하여튼 마귀라는 놈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자의 후손을요. 여기서 여자는 처녀가 아니고 결혼한 여자라네. 결혼한 여자. 남편인 여자를 가리킨대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마리아가 동정녀고요. 무슨 동정녀입니까? 여기 예수님 날 때까지만 남편 요셉하고 동침을 안 했고 난 이후로 동침해서 예수님의 동생을 낳는데, 유다하고 예수님 동생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영원한 그런 동정녀라는 거예요. 순교란 처녀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높이고요. 예수님은 깎아내리고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도록. 이게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 보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아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남을 가능케 하는 그 이름.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원죄를 해결하실 그 이름 예수.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세요. 아멘.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에요. 이번에 바자회 하잖아요. 성전 건축 헌금을 위한 우리 바자회를 하는데 다 참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떡볶이를 혹시 만드는 분이 있다면 그 만드는 것도 기도예요. 그거 만들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떡볶이 만들면 무슨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예? 옛날 데이트하던 생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성전 건축 생각을 하시겠죠. 그게 기도예요. 들고 나오는 것도 기도. 진짜입니다, 여러분. 꼭 막 헌금하는 것만 그게 성경 건축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전부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딱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 담당 우리 오목사님이 우리 각서나 청년한테 맡겼나 봐요. 음식은 네가 좀 담당을 해라. 근데 별로 안 들어왔대. 음식 해온다는 분이 별로 없대. 그래갖고 고민하더라고 오늘 아침에. 그러더니 뭐 어떤 그런 인형 같은 거 다 끄집어내놨어. 이만큼 싸놔서 뭐하고 이거 뭐에 싸놨냐 했더니 팔으려고. 모르겠어요. 누가 그거 살라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날 24일 날 4시 반까지 다 오세요. 어디 펜션 얻어가지고 술 먹으러 가지 마시고 얼굴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럴 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게 멋있는 줄 알아요. 젊은 날에는 가서 소맥 한잔하고 막 가능하면 좀 여자들 초청해서 춤도 추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발표 준비를 하는데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몸짓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날이 돼야지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24일 날 4시 반까지 다 오시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 오실 때 배를 비워갖고 오세요. 배를. 이 배가죽이 뒤에 붙을 정도로. 그래서 와서 많이 좀 사잡수라고. 그 대신 주머니는 그득하게 넣고 오세요. 현금, 이 카드는 안 받습니다. 예? 그 대신 또 음식을 내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맛대가리 없게 해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자신이 없어 안 해온다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면 맛있을 겁니다. 뭐 20인분이든 10인분이든 해오세요. 여러분 다 특기 있잖아요. 어? 저도 특기가 있어요. 라면 끝내주게 끓이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아까 우리 용정 형제가 지금 봉구수 바쁘고 호식이 2마리 치킨 그거 사업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지금 훈련을 잘 받고 있어요. 앞으로 큰 산업인이 될 거라고 믿는데 근데
자기가 특별한 밥버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대.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이 닭을 튀겨갖고 오면 이게 좀 시간 지나 맛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시간 지나도 맛있게 어떻게 하면 갖고 올까 지금 고민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펜션 얻어가지고 놀러 갈 생각하고 어디 쇼핑이나 할 생각한다면 이거는 보통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이 할 거 아닙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죠. 초라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이 계신 성전 건축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헌금을 위해서 같이 바자회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을 빨리 펴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을 주로,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세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인 몇 명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개척했다고 다른 교회로 가면서 교회를 매매하고 가더라고. 매매. 교인 머리 숫자대로 얼마 달라고 해갖고 받아가 챙겨갖고 교회를 넘기고 가는 그런 목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서울에 있을 때 한 20 몇 년 전에 관저동에서요 저를 오라고 그러더라고. 담임 목사로 오는데 우리 교회가 빚이 많으니까 빚을 좀 청산하고 오시라고. 그때 돈으로 3,500만 원, 25년 전에 3,5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 갖고 오래요. 안 간다 그랬어요. 내가 가서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다가 그 빚을 갚을 수는 있어도 돈을 갖고 와야지만 받아들이고 뭐 성직을 매매하는 거냐 내가. 안 간다 그래요. 그 교회가 커졌더라고. 그 돈 3,500만 원 주고 온 목사가 교회를 키웠더라니까. 근데 어느 날 한계가 오겠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성직을 매매하면 되겠어요. 무슨 돈 갖고 와라 가라 말이지. 갈라디아서 2장 27절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할 게 없어요. 이제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내주장할 것도 없고요.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다니까. 이제는요.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직 예수 되라. 그래서 우리는 내년 우리 교회 방침이 뭔지 아십니까? 방침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예수예요. 특별히 태영아 전도학교 메시지가 우리 교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방침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세계 보고 막 축복 우리 막 상위 1% 들떠 있어요. 우리 어린 후대들이요. 물론 그동안 너무 놀려 있다가 그런 비전을 품는 건 좋지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는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저도 건축을 놓고 막 기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막 기도가 세게 나오더라고. 그 말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걱정이 섞였어. 세게 나온단 말은 그냥 그 세게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벌써 여러분 옛날 어릴 때요. 우리 집 시골 구석에 있었거든요. 깜깜해 밤에 학교 갔다 뭐 이렇게 멀었어요. 그때는.
근데 학교에서 가끔 가다가 스크린 걸어놓고 영화 보여줘. 비 오는 영화. 뭐 그 필름이 안 좋아하고 비가 와. 거기다 막 잠자리 날아다니고 팔이 날아다니고 그런 영화. 김희라 나오는 영화. 그 옛날 장동희인가 뭐 나온 그런 영화 보고, 근데 볼 때는 막 정신없이 보다가 집에 가려면 큰일 났네. 이제 밤에 막 골짜기 산속 지나서 가야 돼요. 귀신 나올 것 같고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갔어요? 큰 소리 노래 부르면서 갔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노래 부르는지도 몰라. 소리 꽉 질러가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 지금 겁먹었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세게 기도하는 거 겁먹은 거예요. 벌써 염려하는 거.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되 기도는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몰랐냐? 부모들한테.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스도 빠진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그런 성탄절 백날 지켜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 주님과 늘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나와서 그냥 드리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루길을 가도 예수님 같이 계시는 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완전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예수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의지하고가 아니라 예수만 믿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 성공하려면 절간에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종교는 여러분 죽지 않고 축복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위 1%에 들어가는 거 우리 자녀들이. 혹시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 중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는 기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예수만 강조되는 기도로 하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기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병 걸리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윗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가장 부족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우리 교회 주인이 돼야 돼. 우린 교회 와서 뭐 주장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장로들 계시지만 좀 제 주장을 많이 했어요. 진짜. 아니, 진짜. 좀 부끄러운데 이런 얘기 하기가. 그랬어요.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복음 말고는, 오늘도 당연히 할 거지만, 알아서 하세요, 장로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주장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용서 못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답답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안 해도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누구도 용서하고 기도하면 되지. 우리가 비난하고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 아파도 괜찮아요.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문제될 게 없다. 세 번째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대로 여러분 증거해서 영적으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리고 죽어가는 자, 신음하는 자, 소외된 자를 살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 됩시다.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우리 미리 땡겨서 한번 서로 축복하자고.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당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흑암에 눌린 자, 방황하는 자, 죽어가는 자,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자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늘 선포된 이 강단 말씀이 해답을 가지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